안녕하세요. 갈릴리교회 김혜경 목사입니다. 이번 학기에는 산상수훈 첫 번째 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하늘나라를 더욱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같이 할 산상수훈에 대해서 먼저 짧게 소개해 드리자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그 작은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셔서 우리가 산에서 가르치신 교훈이라는 의미로 산상수훈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부르고 있고, 우리는 근데 산상수훈이라고 하면 대부분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을 주로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전하신 내용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최초로 행하신 체계적인 설교가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산상수훈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아마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학기에는 마태복음 5장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그러니까 팔복에 대해서 먼저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 하늘나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산상수훈의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는 것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하나 같이 볼까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거는 사도 바울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먼저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천국, 곧 그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먼저 말씀을 몇 가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예수님의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에 대해서 그렇게 기술하고 있죠. 또 마태복음 4장 23절에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또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관심은 하늘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려고 했던,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하늘나라, 천국, 또 앞으로는 우리가 줄여서 하늘이라고 그렇게 많이 말을 할 것 같은데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알려주시려고 했던 하늘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하늘, 천국이 무엇이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를 꺼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천국은 우리의 지혜로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세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늘나라, 천국은 사람의 이 제한된 유한한 이해와
또 우리의 언어로 천국을 담아내기에는 불가능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국은 무엇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2절 말씀에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의 일을 내가 그대로 전해줘도 너희들이 믿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을 설명하실 때, 천국을 설명하실 때 천국은 뭐뭐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직접적인 설명의 방식보다는 천국은 마치 뭐뭐뭐와 같다, 하늘은 마치 뭐뭐뭐와 같다 하는 비유의 방식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는 그런 비유로도 말씀을 하셨고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는 비유로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이런 표현으로도 천국을 설명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사도 바울은 좀 더 직접적인 설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까 우리가 처음 읽은 말씀인데요. 천국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하늘은 무엇이다 말하기 이전에 하늘은 무엇이 아니다 라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상 안에서의 일입니다. 세상의 관심은 먹고 마시고 우리의 육체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 그것을 위한 삶인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세상에서의 주된 관심은 그래서 어떻게 더 많은 것으로 또 더 좋은 것으로 먹고 마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본성이 그렇게 이끄는 대로 그렇게 떠밀려가는 삶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보내셨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왜 태어났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사는 그러한 삶인 것이죠. 홍수에 떠밀려서 내려가는 그러한 물체들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밀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삶을 그렇게 목적도 또 이유도 알 수 없이 그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인간들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8절의 말씀인데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렇게 전하고 있죠.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사람들의 삶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렇게 자기들의 육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꾸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하늘을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을 마치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최대한 많이 그리고 아주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영원히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서 천국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늘하면 금과 보석으로 치장된 그러한 멋진 집에서 살고, 또 온갖 곳에서 나는 진귀한 것, 또 좋은 것을 먹으면서 최고의 것들, 지금으로 말하면 뭐 명품을 걸친 것 같은 그러한 삶, 또 아프지 않고 병이 없이 건강한 몸으로 영원히 사는 삶을 그렇게 무병장수하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을 꿈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이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유한한 세계와는 다른 세계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그것을 알 수 없는, 짐작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하늘에 대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후에 하늘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나라, 하늘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나누는 이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에 대한 그 의미를 잘 기억하고 앞으로의 우리가 계속 이어져 나갈 그러한 강의를 들으면 좀 더 확실하게 천국의 삶, 천국 백성의 삶,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천국은 어떠한 것이냐? 성령 안에서의 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우리의 영이,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회복되어질 때에, 그때에 곧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질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질 때에 이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의 마음은 곧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이 의,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는 단지 그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했으니까 나는 죄사함을 받았어, 거기까지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이제는 의로운 삶,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실제로 거룩한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또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져야 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의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죠.
그래서 시편의 기자처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와 더불어서 이웃을 향하여서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그들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의는 그런 것이고요. 성령 안에서의 두 번째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 바른 관계를 이룬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무엇을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과 그렇게 평안한 관계,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믿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확신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여기서 오는 평안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인 것이죠. 우리 아빠가 나를 다시 버릴까? 나를 미워할까? 이렇게 불안한 그런 마음이 아니고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에서 오는 평안함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그 죄의 담을 없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담처럼 하와처럼 숨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안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고 또 그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하늘의 평안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의 평안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우리가 주님과 편안한 관계를 얻음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평안입니다. 세 번째, 성령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인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증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속에서 이제 거하게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평안 속에서 거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뒤따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평안함 뒤에 뒤따르는 하늘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롭게 된 자에게 주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도 없어지지 않을 면류관의 소망을 갖기 때문에 이러한 하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기쁨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가 그래서 양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늘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라는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이 하늘,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기쁨, 이것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 하늘나라를 눈으로 훤히 볼 수 있었고 또 실제로 그 하늘나라를 소유했습니다. 그들이 누린
하늘나라는 에덴 동산은 다름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그 자체였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첫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또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닐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하늘 안에 있었고 하늘은 그들 안에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과 똑같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의미는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풍성함, 또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이 그 안에 모두 함께 있었습니다. 처음 지어졌던 인간은 하나님의 영 안에서 참된 평강과 기쁨의 삶을 누리며 살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처음 사람이 아닌 죄인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처음 사람이 누렸던 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는 일인 것입니다. 하늘은 이 하늘을 되찾는 일이 가장 죄인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시급한 일인 것이죠. 이 하늘을 소유하지 않고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을 소유해도 그 무엇을 누려도 이 하늘나라, 하늘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에 그 무엇을 어떤 것을 가지지 못해도 세상에 그 무엇을 엄청 거창한 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 하늘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베단이라는 마을에 살던 마리아의 집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의 말씀인데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리아와 마르다를 이야기하면서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그 말씀 듣기를 사모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것은 무엇이라고 했죠? 천국이었어요. 마리아는 이 천국을 소망하고 이 천국을 소유하기를 소망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하였다라고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천국, 하늘 한 가지만으로도 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 마리아처럼 이 좋은 쪽을 택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늘나라고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그 하늘나라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늘나라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을 우리에게 오늘 주실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고요.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을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이 하늘을 완성하시고 또 이 하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을 가진 사람은 진짜 행복을 누리는 삶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떤가요? 예수님께서 이 하늘의 엄청난 축복과 함께 세상에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여전히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대목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소문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 수리아 지역에 오신 것을 알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여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또 마태복음 4장 25절의 말씀에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이 많은 수많은 무리들을 표현한 것이 바로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주님의 주변에는 이러한 각양각색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무리들로 항상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그 어려운 현실, 비참한 모습이 여기에 모두 표현되어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무리들이 주님께로 다가왔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그렇게 모였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마태복음 5장 1절 뒷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셨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참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을 회피하거나 안 본 것처럼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무리들을, 그 많은 사람들을, 안타까운 사람들을 깊은 동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주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것이죠. 예수님의 눈은 사랑으로 눈이 멀어서 그 많은 안타까운 무리들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행동의 동기는 사랑이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보통 어머니의 사랑을 떠올리게 됐는데,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이 어머니의 사랑에도 비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크고 깊습니다.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송가가 있는데, 그 찬송가 중에 3절의 가사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큰지 잘 표현해 주고 있죠. 그래서 3절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러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것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한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한 눈으로 이 땅에 많은 그 어려움에 처한 그 인간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운 자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고요. 그 뒤에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산에 오르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했을까요? 그들에게 아마도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시려고 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바로 그들의 그 안타까운 삶, 어려운 삶, 불행한 삶을 끝낼 수 있는 길, 그것이 바로 하늘, 천국을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
앉으신 것이죠. 산은 사람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맨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높은 산이 아니라 아주 나지막한 언덕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을 집중시키시고 그것에서 하늘에 대해서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 불행을 끝낼 수 있는 길에 대해서, 하늘 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하늘의 기쁜 소식은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간절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귀로 들어와서 마음으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저 어떤 곳일까? 호기심으로 듣는 정도로는 하늘이 우리 눈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간절한 그 마음은 밭에 감추인 보화에 집중된 것 같은 그러한 마음입니다. 귀한 보화를 발견했다면 그것에 온 관심이 있었겠죠. 내가 어디 가서 땅을 팠는데 그 보화가 있던 것을 발견하면 다시 묻고 가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곰곰하게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자기의 온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서 그 보화를 함께 갖게 되는, 그렇게 골똘한 아주 집중된 간절한 마음,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우리에게 하늘이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갈망이 있어야 하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그 캠브리지 대학은 여러 개의 칼리지들로 사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칼리지 중에 트리니티 칼리지라는 곳이 있는데 그 정문 앞에는 유명한 사과나무 한 그루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뉴턴의 사과나무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 나무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은 모두 다 그곳에 와서 뉴턴이 이 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고 그렇게 믿고 그 나무 앞에서 모두 사진 촬영을, 기념 촬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사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사과나무입니다. 우리 나무에도 사과나무를, 우리 주변에도 사과나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과나무에서 또 그렇게 사과가 떨어지는 것, 또 과일들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나무를 보면서도 나무에서 그 과일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뉴턴은 엄청난 과학의 법칙을 찾아냈고 우리는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합니다.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할 뿐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다르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간절함입니다. 뉴턴은 이미 만유인력에 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과나무를 보았을 때 그저 무심히 사과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때 비로소 만유인력의 법칙의 비밀을 알아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저 무심히 사과나무를 바라보는 것과 간절함으로 바라본 것, 그 엄청난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리들을 산으로 불러서 하늘에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심정으로 하늘을 소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절의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가르쳐주고 싶어 하신 것, 가장 귀한 것, 우리에게 가장 필요로 한 것, 그 예수님 가슴 속에 품으신 가장 귀한 보배들이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서 바깥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순간인 것이죠. 아무런 소망도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은 오직 그들에게 필요한 한 가지 가르침, 한 가지 보물, 그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곧 하늘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시작해서 7장에서 끝나는 주님의 그 가르침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산상수훈은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전체적인 산상수훈을 살펴보고 오늘의 이야기는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팔복의 내용, 하늘 가는 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마태복음 5장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익히 아는 8가지 복이 먼저 나오죠. 이 8가지 복은 다른 게 아니라 하늘 가는 길의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 아까 말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잘 살고 편안하고 오래 살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늘을 소유할 수 있는 그 방법, 하늘 가는 길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가는 길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뒤따라 나오는 내용은 하늘 가는 길의 그 유사품, 하늘 가는 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곧 하늘 가는 길을 헷갈리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은 마태복음 6장인데요. 마태복음 6장은 하늘 가는 길을, 우리가 마음에 하늘을 소유하는 그거, 하늘 가는 길을 어떤 마음으로 가야 하는가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가는 자가 지켜야 하는 마음은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순수한 마음, 곧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의 순수성에 관해서, 또 금식에 관해서, 재물을 탐하는 것에 관해서, 두 주인을 섬기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늘 가는 이들의 마음은 어떠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부분이죠. 세 번째는 마태복음 7장의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하늘을 가려고 할 때 만나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장애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러한 내적인 장애물들과 유혹과 또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들 같은 그러한 외적인 장애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요. 끝부분에서는 이 모든 가르침, 산산수훈 전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대한 그 가르침에 대한 결론이 나옵니다. 이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공부하고 났을 때 우리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듣고 행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경고가 그래서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산 위에 오르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제 살펴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을 정말 하늘을 내가 소유하고 싶은
정말 가지고 싶은 보화를 가지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딱 한 가지 곧 하늘을 인도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심령에게 그래서 그 하늘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하늘은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는 말씀,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라는 말씀을 한 주간 깊이 묵상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